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올 줄 알고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 세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출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였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하십니까? 아마도 좀 쉬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이나 축이고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벌써 12시였기에 점심때라는 것이죠.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고 밑에 무두장에는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들도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을 먹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23절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 함께 잠을 잤다는 건데 왜 유숙하게 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요파 주변에는 항구이기 때문에 여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관에서 잠깐 자게 하고 내일 아침 7시에 아니면 8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독 무두장이 집에서 잠을 자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날도 출발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출발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지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보면 이 세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밤을 새워서 길을 걸어왔던 그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출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쉼을 갖게 한 다음에 12시간 걸려서 가야 되기에 충분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3절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 다음날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함께 잠을 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두장이 시몬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잤다. 이것은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비록 같은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도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잠을 잤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왜 이들이 함께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 금기 사항을 범한 것이죠.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인이 나오죠.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에 보면 두 명의 하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노예인 둘로스가 아니고요, 오이케테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의 오이케테스는 둘로스와 다릅니다. 둘로스는 완전히 그 도장을 박은 종들, 노예를 말하는데 오이케테스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것을 자기가 고국에서는 괜찮은 집안이고 그런 사람에도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하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 상황들을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맡기는 사람을 오이케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사실 자신이 지금 하인으로 있지만 사실은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피지계급에 있기 때문에 속국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신분이 지금은 하인이라 하지만 유대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고요. 더더욱 큰 문제는 군인입니다. 이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 밑에서 훈련받는 군인인데 그가 로마 군인이라는 것은 자신도 로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그 무두장의 집에서 그 피지배계급이 있는 그 유대인의 집에서 잠을 잔다. 있을 수 없지요. 돈도 충분히 줬겠지요. 그러면 여관에 가서 자고 저는 오겠습니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안 가고 같이 잤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무두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신분이 천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서로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도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장면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계급이 높은 상관의 부하 오이케테스와 그 일본인 순사가 한국인 백정의 집에서 먹고 잤다. 그것은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이들이 세 부류가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편한 자리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가능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의 시몬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신 진정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던 것이요.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는 이 무두장이 또 새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너는 적이고 나는 아군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나와 이질적이면 다른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 거룩한 공회가 무슨 이 라틴어로 에클레시암 까톨릭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을 천주교에서 먼저 가져가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씁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론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주적 교회, 또 하나는 지역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 다른 말로 보편적 교회는 국적, 신분, 사상, 지역, 문화, 직책 그런 학력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그 한 작은 지역에 있는 단위 교회니까
지역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딱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울 때에 먼저 보편적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공예라고 말할 때에 그 보편적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것은 주님에게서 출발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12명을 보면 기가 막히게 조합이 있을 수 없는, 콩가루고 이 모래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조합들이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님이 모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을 보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과부도 있었고요. 또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도 있었고, 막대한 재산을 지닌 거부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 그룹에 있는 함께 했던 제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면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내는 세리 마태가 제자로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고 살인까지 행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룹을 봐도 요즘 표현을 하면 수구 꼴통파라고 하는 보수파에서 급진 진보파, 그러기에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것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신분도 그렇지만 어떤 그 지식 수준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니고데모라든지 특히 그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사람에 속합니다. 빌립도 좀 그런 속하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이나 또 열심히 그냥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보수파도 아니었고 진보파도 아니었고 그 위에 계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만 속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하여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사고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들이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유숙했다. 밤에 뭐 했을까요?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담소를 나눈 다음에 잠을 잤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군인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하인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도 주제는 신앙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줬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거기서는 십자가도 없고 거기에는 그냥 교회도 없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가 된 보편적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두장의 시몬의 식구들도 함께 했을 것이고 밤을 새워서 어쩌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짐작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꽃을 피우면서 예배가 아닌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곳 자체가 그 시간에는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서로 섞여서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삽니다. 어떤 분은 보수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전통이나, 신앙인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습니다. 반대로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르지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그 이념을 뛰어넘지 않고 사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상대를 제압해야 되고 억압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논리를 펴다 보면 배려나 수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격이 안 맞아요, 고향이 안 맞아요, 이념과 사상이 안 맞아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물과 불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편적 교회의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생각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성향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종착점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언제나 그가 가진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불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잡음과 갈등과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교회가 뭐냐는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분적 사고방식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보수파와 그 진보 급진파 있는 사람들 하나를 모아서 제자로 세웠던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